오늘 말씀 제목 믿기만 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지난 주간 두 주에 걸쳐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 에피소드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에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정결법, 인간이 세워놓은 정결법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이런 의도로 1번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많은 지식을 가져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옷을 몸에 손만 대기만 하면 내가 낫겠다는 이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나서 믿음이 삶을 실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여인의 12해 동안 앓았던 혈루 근원이 마르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발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조명을 했습니다. 5장에서 계속 시작되는 군대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오늘 사건, 이 두 사건 사이에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같이 패키지로 이렇게 묶음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서 좋다, 돌아가자 하고 허락하고 난 다음에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의 혈루증 걸린 사건의 여인을 고치는 사건 때문에 길이 좀 지체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딸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제일 억울한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예요. 예수님이 먼 길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걸어가서 집에 가셔서 그 딸에게 손 얹고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했으면 이 딸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길이 지체되고 시간이 지나 버려서 그만 죽게 된 거죠. 이 12의 혈루증 걸린 이 사건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을 바라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회당의 장이란 말이죠. 회당의 장인데, 그러니까 자존심도 있고 지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지위,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간곡하게 간청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자기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낫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은 파격적인 행보예요. 이건 이룰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사람하고 예수님하고는 격이 잘 맞지 않죠. 그런데 이걸 깨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진짜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사건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마침 일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요,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더 이상 모시고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파격적인 걸음으로 와서 예수님께 메어 달리며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딸이 금방 죽음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빨리 예수님을 데려가서 고치려고 했던 이 마음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그만 지치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겠어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놓을 수 있어요.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충분히 말하고도 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5장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전하는 전달 내용을 보면 느낌이 어떤 것입니까? 상실, 포기, 절망, 이런 그 바탕에 이런 감정들이 다 오롯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끝이에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제는 절망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그 집에서 온 종들, 하인들, 사람들하고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히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이니까 4그룹으로 3명씩 묶으면 4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에게서 집중적인 훈련, 집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 세 사람과 함께 갔던 사건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특별히 세 사람을 더 가까이 두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도 있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뒤에 다시 이 부분을 조금 조명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은 지금 처절한 거예요. 마치 전쟁통처럼 처절한 상황이었어요. 38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여기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요. 통곡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아라라쪼라는 말이에요. 군인들처럼 반복해서 고함을 지르다, 와 소리를 지르다, 큰 소리로 소리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장례식장이 되면 사람들이 곡을 하잖아요. 우리도 뭐 어이 하잖아요. 특히 이 유대인들 장례식장에는 이런 소리를 지르는 것 때문에 우리 가끔씩 그 중동이 끼인 영화들 보면은 그 자녀가 죽고 그러면 자녀를 안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목에서 나오는 가성으로 막 하는 소리 있죠. 이런 소리를 지금 막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 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사랑스러운 딸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어요. 아들도 사랑스럽지만 딸이 또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딸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지인들,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처절한 것이죠. 그 통곡함을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식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방금 죽었으니까 어지럽게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그들의 기대감도 끝이에요. 상실된 마음 가지고 다 통곡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집중해서 보시고 계셨어요. 마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집중해서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38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보셨다, 보시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시고 라는 말은 단어는 여기 헬라에 보면 데오레오라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통곡하고 우는 것을 지금 한시 동안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여겨보고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은 유심히 소란스러운 광경들을 보시면서
그리고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한참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희가 왜 떠드는데? 이 아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이 자고 있는 아이 앞에서 떠들면은 이 아이가 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떠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 사람들아 지금 이 아이 앞에서 지금 무슨 소란인가, 자는 아이 앞에서 무슨 소란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이가 자고 있는데 막 떠들면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이 우리랑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40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를 따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네, 그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응한 내용이 뭐냐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눈을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야이로의 딸이 딱 숨이 넘어간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똑똑히 두 눈으로 바라봤어요. 우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방금 숨이 넘어가서 죽고, 이제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상황이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다 각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죽은 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아이를 살펴보니까 이 아이는 이미 죽은 자라고 결정 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경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경험으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경험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경험으로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경험으로 어떤 일들을 예비하기도 하고, 경험으로 어떤 일을 대하기도 합니다. 경험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 속에 똑같은 경험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경험이 어떤 경험이겠어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었다. 숨 안 쉬니까 죽었다. 여기 사람이 이제 살아있으면 동공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공이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기도 하죠. 근데 눈을 이렇게 딱 열면은 동공이 허옇게 되죠. 죽으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확인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심장이 뜁니다. 아프거나 그렇다면 좀 늦게 뛰기도 하겠지만,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이런 것은 있겠지만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심장이 뜁니다. 그런데 심장 소리가 안 느끼면 우리는 경험치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극을 줍니다. 사람 밀어보기도 하고, 움직여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반응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의 경험 속에서 혹시나 잘못할까봐 우리는 장례기간이라는 기간을 두잖아요. 그래서 친지나 사람들 애도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혹시나 살아날 수 있는 기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흘 정도 우리가 놓아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나 살아날까.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 장례가 끝나면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에요. 죽었다. 야이로의 집에 조문으로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저 아이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죽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 경험에 의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고 비웃는 것이죠. 참, 인간 경험으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용 호사님이 제일 오래 사셨는데, 그죠? 혹시 사시는 동안에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람 보셨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살아난 적이 없죠.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한 번도 죽은 사람은 살아난 적이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경험에 의해서 확실하게 결정된 죽은 아이를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죠. 참 무슨 이야기 하고 있네 저 양반,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선지자니까 뭐라고 된 줄 알고 그렇게 사람이 살았다 뭐 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줄 알고, 그리고는 속으로는 참 웃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아이가, 죽은 아이에게 조문하러 온 조문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마가가 강조하고 설명한 마가복음을 흐르는 가장 중요한 뼈대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생명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 의하면 죽은 자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경험이라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경험으로 예수를 믿고 경험으로 교회를 나가고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뭘 하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뭘 해요? 다 경험으로 할 수 있잖아요. 다 계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다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올 자리가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예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만 필요한 것이 믿음인가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경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이 예배하는 순간에도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이 빠져버리면 실상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비웃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그 믿음이 다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다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비웃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소녀가 잔다라고 선언할 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뭐예요? 이 아이를 지금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의도를 밑에 깔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사기꾼 아니겠어요? 살릴 수 없는데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아이가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경험에 의하면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살릴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도를 놓쳐버리면 똑같이 이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 선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살렸죠.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0절요. 같이 시작. 여기에서 주목하여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 집안에 지금 울고 통곡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누굽니까?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마가가 이렇게 다 내보내셨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내보냈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에크발로라는 말이에요. 에크발로라는 말인데 내쫓아, 몰아내다, 경멸하다, 거절하다, 보내버리다라는 말이 단어의 뜻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보냈다라는 말 속에는 몰아내다, 경멸하다, 거절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속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비웃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기 비웃음에 대해서 대응을 하신 거예요. 이들이 왜 비웃었다고 했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식선에서 경험치성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의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 전제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고쳐 주시고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보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은 경험치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온 경험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현장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볼 기회조차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예? 예,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뭐죠?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안다는 거예요. 물도온 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믿음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걸 누구만 알아요? 이게 권목사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아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만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나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만 그런데 대부분 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을 항아리까지 아구까지 채우라 이러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채운 그 하인들이 와, 물을 집어넣는데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그걸 경험한 사람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여기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란 뜻입니다. 쿰이란 말이 일어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다 쿰 이렇게 말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4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광풍을 잠재웠을 때, 물결을 잠잠하게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는고라고 이야기죠. 그가 뉘기에, 그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제자들이 크게 놀랐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놀랐다, 놀라고 라는 말인데 스타시스라는 말인데요.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놀랐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놀라고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놀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해 쓴 것이 아니고 다른 단어를 통해서 더 증폭시켰어요. 여기서 놀랐다는 말도 엑시스테마라는 말인데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미쳤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 때 놀랐다, 미칠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형용사 뭐가 있어요? 크게라는 말이죠. 크게 놀라고 놀랐다. 여기 크게라는 말은 헬라어의 메가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메가죠. 메가 커피. 메가 뜻이에요. 크다라는 말이죠. 중요하다, 뭐 이럴 때 메가라는 말을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 단어 크게 놀라고 놀랐다는 말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놀라고 또 놀랐다. 삼중으로 지금 놀랐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죽은 자가 사는 것 본 적이 없어요. 상식선에도 그렇고 정신세계에도 그렇고 절대로 경험체에도 그렇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정신세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상식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상식의 선이 한 번이 무너져야 돼요. 이런 아이덴티티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한 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치 홍수가 나듯이 큰 태풍에 장마가 져서 한 번 뒤집어서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 심령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치, 내 인생에 살았던 삶의 사고가치관들이 완전히 뒤집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새롭게 섬기고 만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속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였죠.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거기서 주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앞에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가 뉘기에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 놀란 사건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거라사의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면, 두 번째 12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12 혈루증 걸린 여인 사건을 고쳐주셨죠.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모세가 정해놓은 모세의 정결법을 뛰어넘으신 분, 정결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에는 어떤 의도로 마가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살고 죽는 것 전체를 다스릴 뿐이 아니라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 속에 세 번째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정결법을 뛰어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그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앞에 질문을 던졌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 세 사람만 데려갔을까?
그렇죠?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40절도 한번 읽을게요. 40절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 여기 보면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최소한의 사람만을 데리고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 사람들이 나가서 그 입이 나팔이 되어서 메신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마다, 병 고쳐준 사람마다 예수님이 항상 당부한 것이 있어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데가볼리 전체에, 거라사만 아니라 데가볼리라고 하는 전체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있죠. 자,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깨끗할지어다. 그리고 너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전체를 놓고 보면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이에요. 구원의 스타일, 구원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정말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 이러면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구원이 있어요. 1차 구원이라고 일단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1차 구원이에요. 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살면서 우리가 내 삶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질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물질을 주셨어요. 그 구원이죠. 내가 병 들었습니다. 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했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다 구원이죠. 자,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했더니 내가 직장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도 다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구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세 가지 사건들, 5장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 전체를 토탈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세 가지 사건 속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천국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고 어려움을 딱 쓸어줘서 우리로 평안히 가게 하는 것만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 속에 벽을 만나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병이 와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내 삶 속에 심령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상황 속에서 해결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우리 속에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단지 벗어나는 것만으로 구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의 본래 목적인 구원의 원천 앞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결해 주는 것만 관심이 많아요. 우리 사람은 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 병 들었습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병에만 관심이 많아요.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 물질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 관심, 그 상황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만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향이에요.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면 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구나, 귀신을 다스리구나 하고 감탄하고 끝. 누군가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면 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하고 끝. 현상, 드러난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중에서도 그 기적 뒤에 있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이 아니라 주님과 맺었던 처음 약속들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천의 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28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우리 성경 첫 장이니까요, 쉬워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장 27절 28절 한번 읽을게요. 창세기 1장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대의 명령이 있어요. 사람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이게 대의 명령이에요. 인간은 이런 큰 대의 명령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평화롭게 하고 땅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며 허덕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삶을 구조를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삶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매일 이 문제에만 매여서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든 거라는 거예요. 평생 이거 기도 자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가, 이 구원이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천은 뭐예요? 우리 주님과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키우시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어떻게 얻는다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으로만 먹고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풍성한 삶을 교제하며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노인 문제에만 허덕이고 병 고쳐달라, 죽는 것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높은 것, 주님과 거룩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네.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일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보셨나요? 예수님을 인해서 자유함과 치유함과 나음을 체험해 보셨나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인데, 우리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복을 내리셨던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이 그 병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대의 명령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한 복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에 물질에 조금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물질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님께 주신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로울 때도 주님께서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동의하는 큰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만 벗어나는 것으로만 구원을 삼지 말고 더 높은 것, 더 나은 것, 더 풍성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었다고 하는 자에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희망이 없다고 소리치는 나를 향해서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거룩한 음성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하여 더 놀랍고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로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합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